네, 7월 28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7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7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권사님하고 이제 인사 나누면서도 제 마음에 든 감정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했죠? 네,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무리가 그토록이나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성실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은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 히브리서로 연결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첫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의 최초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문턱에 인도해낸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평했고 또 얼마나 거역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과 동일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물론 제게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의 첫 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같이 신실하시다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만한 진술이 이어집니다. 어떤 진술인지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우리한테는 그리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가 있다는 이 진술이 몹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지은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어지는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 목사님, 여기서 집은, 네, 권사님. 저기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지금 3장입니다. 예?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예, 예, 오케이, 알았어요. 네, 제가 음소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끊어졌죠. 네, 여기서 히브리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집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은 분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까 이기자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잠깐 끊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은 분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어떤 이름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기 원합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이어집니다. 5절, 6절인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네, 여기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종으로서 관리해온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오셔서 그 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집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6절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한 작은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나타내었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온 인류를 향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관리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소망하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끝까지 견고하여서 이렇게 커다랗게 된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7절에서 11절에 있는 이제 인용구는요,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광야 시험 중에 그만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당신의 역사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여진 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역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출애굽 1세대를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당신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또한 찾으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완고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오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과 수요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강요하다시피 강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 있을 수 없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오늘,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단 한 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백 번도 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던 거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설교 들었고, 평생 성경 읽었어도 헛것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다 적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평생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마음 완고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일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게 느껴지면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애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먼저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마다 설교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설교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리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한 하나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데 집중해야죠. 설교자의 설교를 왜 평가합니까? 그것이 칭찬이든 혹은 반대로 비판이든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음으로는 성경까지도 평가하게 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마치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한 장소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된 것 같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히브리서 3장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문장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 3문장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은 8절에 있었네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같은 문장이요. 15절이네요. 13절이 먼저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집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